지난 주간에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한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그런 주간이었습니다. 오늘 우리 찬양대 찬양도 그랬습니다만은 이제 하나님의 부르심, 여러분은 하나님의 부르심이라고 할 때 어떤 생각이 먼저 드십니까? 사실은 이 부르심에는 두 가지가 있죠. 첫 번째는 소명이라고 하는, 콜링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고요. 또 하나는 죽음이라고 하는 의미의 하나님의 부르심, 이것을 보통 소천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다 이렇게 말하면서도 소명이 됐든 소천이 됐든 간에 그 부르심, 이러한 하나님의 부르심에 그달리 달갑지 않게 여기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실 소명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부르심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신자로서는 엄청난 영광의 그러한 부르심에도 불구하고 그런 소명, 하나님의 콜링을 거부를 하죠. 원하지 않는 경우들이 상당히 좀 많이 있습니다. 최근 들어 그것은 더한 것처럼 보이는데요. 얼마 전에 얘기 들으니까 여기 낙스신학교, 우리 캐나다 장로교단에 낙스신학교가 있는데 MDB 과정, 그러니까 목사 과정에 한 사람도 지원을 하지 않았다 하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서양 사람이 됐든 동양 사람이 됐든, 그전에는 한국 사람도 좀 2세들도 좀 있고 그랬는데 이제 한 사람도 없다. 앞으로 이 목사 과정, 이 학위 과정을 없애야 할지도 모른다 하는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이것이 캐나다의 상황만이 아니라 한국도 보니까 목사 과정 MDB 과정의 신학교들이 거의 모든 신학교들이 다 미달 상태였다 하는 그런 신문 내용을 보았습니다. 아주 오래전에는 목사라고 하는 직업을 선호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발사 다음이다 이렇게까지 얘기할 정도였는데 이발사를 무시하고 이런 건 아닙니다만은 어쨌든 그렇게 선호하지 않는, 그래서 신학교에 가는 사람이 별로 없었다. 그게 한 30-40년 전에 이야기인데, 그 이후에 대형 교회들이 세워지면서 갑자기 신학교가 인기가 있게 되었죠. 그래서 몇 대면 3대 몇 4대 몇이 될 정도로 그 정도로 되었습니다만, 지금은 다시 이것이 깊이 직업이 되었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지금 이런 상태라고 하면은 지금도 서양 교회들이 목사를 구할 수가 없어서 두 교회를 합치고 세 교회를 합쳐서 또 목사가 그 교회를 돌보고 있다. 그러면서 지금 저희 해외 아닌 장로회 목사 정년은 70세까지인데 지금 서양 교단의 거의 모든 교단들은 정년을 없앴습니다. 왜냐하면 정년대로 목사들이 나가면 들어오는 사람들이 없기 때문에 거의 모든 교회를 폐쇄해야 될 그런 상황이 된다라고 한 그런 이야기입니다. 심지어 우리 한인 목회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골치 아프게 목회하느니 그냥 우버뛰는 게 더 낫다 이런 얘기까지 할 정도 아닙니까? 지금 EM 패스터들, 특별히 한인 EM 패스터를 구하는 것은 하늘의 별 따기인 그런 그 상황입니다. 이 소명이라고 하는 것이 영광스러움에도 불구하고 현실 사회 속에서는 그렇지 못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소천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부르심, 이것은 우리 모두가 거부할 수 없는 사실이죠. 누구나 이것은 내가 원하든 원치 않든지 간에 하나님이 부르시면 가야 하는 것이 소천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마음속에서는 그것을 다 꺼려하고 좋아하지 않죠. 우리 속담 가운데서 그런 이야기 있지 않습니까? 개똥밭에 굴러도 뭐라고요? 이승이 좋다 이런 이야기를 하잖아요. 참 그런 이야기를 통해서는 우리가 천국을 소망한다, 본향을 바라본다라고 하면서도 우리가 얼마나 현실 세계에 묶여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 말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사실 건강하게 우리가 오래 살고 그러면 좋겠습니다만은 단순히 수명만 연장한다는 것은 행복이 아니라 고통이 아닐까요?
실제 이제 한국 통계도 보니까 한 100만 이상의 사람들이 의식도 없이 요양원에서 지금 연명 치료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그 통계를 보았으니 전 세계적으로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는 소천이라고 하는 것, 이것도 하나님의 크신 복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뭐 빨리 가라고 하는 것은 아니고요. 9988-234 하십시오. 잘 아시죠? 99세까지 팔팔하게 잘 사시다가 2, 3일 조금 아프시다가 4 그냥 돌아가시면 좋겠습니다. 이것도 축복인 줄로 믿고 그렇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하신 분만 99세까지 사시고 나머지 분들은 빨리 가시기를 원하시면은 네, 아무튼 우리가 행복하게 잘 건강하게 사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여러분, 세상에 살던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하나만 붙잡고 이 세상을 살아간 신앙의 위대한 사람들의 이야기가 바로 이 성경입니다. 그 중에 대표 선수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죠. 75년 동안 살던 고향, 또 아비의 집, 친척들, 친구들과 함께 살던 그런 삶의 터전을 떠나서 한 번도 가본 적이 없는 그 낯선 땅을 오직 하나님의 말씀, 떠나라고 하는 이 말씀 한마디로 자기의 고향을 떠나고 새로운 인생길을 시작한다는 것, 그것은 하나님의 소명에 따라서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것, 이것이 바로 믿음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는 매일매일 아침에 일어나서 새날을 맞이한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소명과 똑같은 거예요. 오늘 하루가 어떤 날이 될지, 무슨 날이 될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로운 백지장을 준 이 날입니다. 여러분, 한 번도 가보지 못한 그 인생길을 우리가 지금 딛고 가고 있는 중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오늘 아침에 일어나시면서 뭐라 하면서 일어나고 있습니까? 여러분, 일어나면서 뭐 오늘이 아니라 어제도 그렇고 아침마다 일어나면서 죽겠다, 피곤해 죽겠다, 뭐 찌뿌둥해 죽겠다. 아유, 오늘 하루도 이거 뭐 하면서 지내냐, 어떻게 지나, 지긋지긋하다. 혹시 이 새로운 하루를 바라보면서 정말 오히려 저주하며 하루를 시작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오늘 하루 새로운 날을 맞이하면서 야, 오늘도 나에게 인생의 새로운 페이지가 나에게 주어졌다, 새날을 나에게 허락해 주신 우리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이 신선한 아침 나로 하여금 눈을 뜨게 해주시고 새로운 태양을 보게 해주시고 또 오늘도 먹게 해주시고 일용할 양식 가운데 함께 해주시고 이 향기로운 아침에 향기로운 커피와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또한 이 음악을 들으며 찬양을 들으며 특히 오늘 주일날 이 예배하는 이 자리에 나를 오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전에 함께 예배하는 이 자리, 하나님 얼마나 좋은 하루입니까? 여러분, 이렇게 하루를 시작을 하십니까? 여러분, 전자로 하루를 시작하십니까? 아니면 후자로 하루를 시작합니까? 만약에 그동안에 전자였다라고 하면 후자의 하루를 시작해 보십시오. 분명히 여러분이 아침에 눈을 뜨며 감사하면서 새날을 맞이하면은요, 어쩌면은 분명히 그 하루는 어제와 다른 새로운 하루가 될 줄로 믿습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 어느 날 하나님이 정말 나타나서 황당무계한 그러한 말씀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소망을 갖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정말 어떻게 될지 모르는 그 상황 속임에도 불구하고 세상을 향해서 그는 떠났습니다. 이것이 바로 소명이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부르심이죠. 사실 오늘 우리도 이러한 험악한 세상 가운데 갈 바를 알지 못하는 세상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그 세상 속에서 정말 열심히 노력해서 자신의 인생에 좋은 일을 만들며 희망을 품고 사는 그런 사람들이 있는 반면에 나는 땀도 흘리지 아니하고 막연히 그냥 불로소득이나 횡재만을 기대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어제 신문인가요? 오늘 신문에도 보니까 뭐 한국 신문에까지 나왔던데, 온타리오 수세메리 쪽에 있는 그쪽에 18살 난 여대생이 로또에 맞아가지고 4,800만 불이 맞았다는 거예요. 제가 괜히 이런 얘기 해가지고 돌아가실 때 다 지금 로또 사야지 또 이럴까봐 좀 그렇긴 합니다만은, 평생 처음 샀는데 그것이 맞았다는 거죠. 그리고 18세 이하는 안 되는데 18세 딱 생일 지난 지 얼마 안 됐다 그래요. 여러분, 지금 이야기를 보면서 안 부러워할 사람 있습니까? 솔직히 난 안 부러워 그럴 사람 아무도 없을 겁니다. 다 누구나 이런 마음 가운데 살고 있는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이것만이 아니라 실제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은 다 돈, 물질입니다. 물질 때문에 울고 물질 때문에 기뻐하고,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을 주관하고 있는 것은 사실 물질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물질로 인해서 우리의 영적 삶을 잃어가고 있는 지금 우리의 시대, 우리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뭐니 해도 정말 돈이 최고다라고 하는 세상이 지금 우리 현실의 삶의 모습입니다. 어느 날 한 형제가 길을 가다가 우연히 금괴 2개를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둘이 야, 이게 웬 횡재냐 하고 둘이 하나씩을 가져갔습니다. 근데 길을 가는데 갑자기 형이 자기의 금괴를 그냥 강물에 던져버리고 말았습니다. 동생이 깜짝 놀라서, 아니 형 왜 갑자기 그 금괴를 버리는 거야? 왜 그래? 그랬더니 형이 말합니다. 동생아, 내가 이 금괴를 보니까 자꾸 내 마음속에 동생 네가 없었더라면 내가 금괴 2개를 다 차지할 수 있었을 텐데 하는 이런 악한 마음이 계속 내 안에 들어오기 때문에, 우리 금괴 때문에 우리 우애가 깨질까 봐 내가 그것을 던졌다고. 그랬더니 동생이 하는 말이, 형 사실 나도 맞아. 나도 그런 똑같은 욕심이 들어서 형만 없었으면 내가 이 2개를 가졌을 텐데 정말 이 금괴라는 게 너무나 나쁜 것 같아요. 이러면서 결국 동생도 그 금괴를 던져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걸어오면서 정말 너무나 편안한 마음으로, 즐거운 마음으로 웃으면서 함께 손을 잡고 집으로 귀가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날 밤 형은 은밀하게 금괴를 버린 곳에 가서 금괴 2개를 찾아내어서 멀리 도망가서 큰 집을 짓고 떵떵거리면서 살았다 합니다. 글쎄, 앞에는 좀 좋은 의미인 것 같은데 여러분, 이걸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듭니까? 사람들은 야, 형이 어떻게 그럴 수 있어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사실은 상대적으로 야, 바보 같은 동생이구나 이런 마음이 들지 않습니까? 그만큼 세상은 정직을 잃어버린, 양심을 잃어버린 그런 시대가 되었으면서 동시에 이 세상을 살면서 약삭 빠르고 그리고 머리 좋은 그런 사람들이 더 좋은 것을 누리며 사는 그런 세상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우리가 자식들을 가르칠 때 그렇게 바보같이 사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 경쟁적으로 네가 최고가 돼야 된다라고 가르치는 것이 바로 우리 부모들의 모습 아닙니까? 결국 인간성이나 인간다움이나 영적인 그러한 모든 생각, 양심을 잃어버린 시대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로 이런 모습이 하나님을 잃어버린 이스라엘의 모습이었다는 겁니다. 아모스 8장 11절 12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같이 있습니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사람이 이 바다에서 저 바다까지 북쪽에서 동쪽까지 비틀거리며 여호와의 말씀을 구하려고 돌아다녀도 얻지 못하리니. 여러분, 지금 이 이야기는 영적인 암흑기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영적인 암흑기였지 육적인 상태는 어떤 모습입니까? 이 모습은 마치 오늘 우리의 모습 같아요. 뭡니까? 설교가 넘칩니다. 성경 공부와 지식은 넘칩니다.
그러나 영적으로 잘난 사람들은 많은데 진정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대로 사는 자들은 희귀한 시대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마다 진리라고 말들은 하지만은 진정 말씀대로 행하는 자는 적다는 거죠. 주여 주여 하는 자들은 많지만 하나님의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들은 희귀합니다. 비판은 잘하지만 정말 자신은 얼마나 비판받아야 할 존재라고 하는 것을 망각하고 있어요. 자신에 대한 문제는 관대하고 남에게는 엄격한 잣대를 재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요즘 유튜브 시대라서 정말 말씀이 홍수 같은 그렇게 쏟아져 나오는 시대입니다. 그런데 정작 내게 듣기 좋은 말씀만을 취사 선택하다 보니까 내가 영적인 비만증, 영적인 교만증에 걸린 사람들이 점차 더 많아지는 거예요. 왜 가나안 교인들이 생기는 걸까요? 왜 안나가 교인들이 생기는 걸까요? 영적으로 교만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신은 세상의 기독교인들이나 이런 사람들은 다 자기보다 못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정작 자신의 가슴을 찢고 마음을 찢는 그러한 말씀을 들어야 되는데 그런 말씀은 희귀하고 있다는 거예요. 내 귀에 거스리는 말씀을 거부하고 외면하고 회피하기 때문에 진정한 하나님의 이상, 비전, 하나님의 꿈이 보이지 않는 시대가 아닌가 싶습니다. 바로 이런 모습이 사무엘 시대의 모습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1절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에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고 젖과 꿀이 흐르는 그 땅에 들어가서 처음에는 얼마나 많이 감사했을 거예요. 야, 정말 우리가 애굽 땅 포로 생활에서 우리가 이렇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살게 되었구나. 그런데 그들이 부유하고 잘 살게 되어서 첫 번째 나타난 현상이 뭡니까? 하나님을 멀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자기를 더 풍요해지는 바알신을, 그런 신들을 만들고 신들을 쫓아가며 틈만 나면은 우상을 쫓아 섬기는 그들의 모습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사들을 세우셔 선지자들을 세우셔서 말씀으로 그들을 다스리려고 했지만은 백성들은 불순종으로 응답합니다. 시간이 갈수록 온 나라가 영적으로 점점 더 캄캄해졌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팬데믹 이후에 우리의 영적인 삶은 어떻습니까? 그전보다 더욱 하나님을 의지하고 말씀대로 살려고 애쓰고 있습니까? 주일 성수에 대한 나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주일에 교회 안 가도 상관이 없다. 뭐 온라인 예배가 있으니까 나는 그것으로 충분하다. 나는 근본적으로 믿음이 있으니까 나는 흔들리지 않는다. 글쎄요, 과연 그런 믿음은 질서가 있고 온전합니까? 사람들이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한 주, 두 주 교회를 안 갈 때는 좀 마음이 좀 그러고 그러더니 세 주, 네 주 지나가니까 오히려 더 두려움이 사라지고 담대해지기도 하고, 그리고 이제 두 달, 세 달 나가니까 자꾸 요령이 부리고 꾀를 자꾸 부리게 되고, 뭐 안 나가도 되는데 꼭 온라인 뭐 예배 드리지. 근데 온라인 예배 드린다고 하다가 그 시간에 드리는 것이 아니라 집에 가서 저녁에 가서 드리지. 그런데 저녁에 되니까 피곤하고 그러다 보니까 그냥 지나가 버리고 내일 시간 될 땐 보지. 그랬었는데 그냥 그렇게 지나가 버리더라고요. 어떤 분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점차 내 영적 질서가 흔들리게 되고 내 믿음의 삶이 흔들리게 되었다. 여러분, 내가 세상 속에 살면서 내 내면의 영적 삶의 질서가 더 있어지고 있습니까? 영적 질서가 뭡니까? 지금 내 삶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영적으로 밝고 정결하다면 변함없이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 없이 전진하면 됩니다. 하지만 혹여 지금 내 자신이 엘리 제사장 시대처럼 영적으로 컴컴한 나의 지금 상태가 아닌가? 여러분, 하나님 앞에 그것조차도 두려움이 없으십니까? 아예 하나님에 대한 관심이 자꾸 없어지고 있습니까? 베드로전서 4장 7절에 보십시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우니, 그래요, 종말의 때가 다가오면 다가올수록 하나님에 대한 관심이 없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너가 정신을 차리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정신을 차리다라고 하는 것이 클리어 마인디드라고 되어 있어요. 네 마음을 어디에다 두고 있느냐는 거예요. 하나님에게 두고 있는 거냐, 네가 세상적인 것에 두고 있느냐. 지금 네 마음 상태를 한번 보라는 거야. 빨리 클리어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닌 것이라고 하면 빨리 클리어하라. 그리고 셀프 컨트롤 하라. 너 자신을 스스로 자꾸 통제해야 된다. 너 하나님의 것을, 영적인 것을 붙잡아야 된다 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코로나 팬데믹은 하나님의 경고입니다. 우리가 아직 정신 차리지 못하고 있습니까? 사단은 우리의 영적 상태를 늘 느슨하게 만듭니다. 적당하게 타협하려고 합니다. 아니 괜찮아, 그래도 괜찮아, 아니야 나중에 하면 돼, 야 너 지금 상황이 어려운데 괜찮아, 뭐 꼭 지금 예배 드려야 돼? 너 그렇게 꼭 지금 교회를 가야 돼? 꼭 그렇게 안 해도 돼 라고 말합니다. 우리를 영적 질서를, 우리의 질서를 무너뜨려요. 여러분, 그런 상태로 그대로 내버려 둔다면 우리의 모든 영적인 상태는 암흑기로 들어가 버리고 말 것입니다. 여러분, 영적으로 어두워진 세상, 영적으로 깜깜하고 소망이 없는 이런 세상이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의 등불을 끄지 아니하시고 그 등불을 여전히 밝히고 계시다라고 소망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바로 사무엘 때 그랬다는 거죠. 오늘 3장 2절과 3절에 있는 말씀, 엘리의 눈이 점점 어두워가서 잘 보지 못하는 그때에 그가 자기 처소에 누웠고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아니하였으며 사무엘은 하나님의 궤에 있는 여호와의 전 안에 누웠더니, 엘리의 눈이 어두웠다라고, 나이가 들어서 어두운 것도 있지만은 이것은 영적인 눈들이 다 어두워지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제사장이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고 신앙인이 신앙인다운 모습을 보이지 못하였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아직까지도 이 등불을 우리에게 끄지 않으시고 남겨두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뭐 코로나 시대다 뭐 이런 이야기를 했고, 그 시대에 힘들고 어려웠지만, 힘들고 어려웠지만은 육신적으로 생각해 보면은 여러분 굶었습니까? 육신적으로 생각하면 여러분 잠 안 잤어요? 육신적으로 생각하면 할 일 안 했습니까? 단지 마음대로 다니지 못하고, 여행을 다니지 못하고, 마음대로 만나지 못하고 그랬을 뿐이지, 우리 먹고 마시고 해야 할 것들 다 하셨어요. 엘리 제사장 시대에 영적으로 아무리 캄캄하고 어두웠다라고 하더라도 그때 당시의 사람들은 영적인 것만 어두웠지 육적인 것은 자기들 먹고 마시고 즐기고 싶은 거 다 하고 살았다는 거예요. 우상을 섬기고 살았고 자기들 할 것들 다 하고, 오히려 그 시대를 보면은 자기들 좀 잘 산다고 없는 사람들을 없인 여기면서,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무시하면서 살았던, 남의 등을 치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러니 영적으로 이거 완전히 어두워진 시대 아니냐라고 하는 겁니다. 안타깝게도 엘리 제사장 시절에 세상이 그렇다 하더라도 영적으로 맑아졌어야 하는데, 세상이 그런데도 영적으로 제대로 된 제사를 드리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세상으로 가도 제대로 된 제사를 드리지 않은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여전히 하나님의 등불을 끄지 않고 계셨다. 무슨 말씀입니까? 영적인 희망의 여지를 남겨두셨다는 말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가 코로나 시대에 성전에서 모여서 예배를 드릴 수가 없었습니다. 참 신기하게도 그때를 위함인지 인터넷이라고 하는 그런 도구를 통해서 우리는 온라인이라고 하는 예배를 드릴 수 있었고, 예배의 등불을 그나마 끄지 않게 하셨습니다. 사실 여러분은 어땠을지 모르지만은 텅 빈 성전에서 눈물로 설교하고 눈물로 예배를 해야 하는, 참 쉽지 않은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도 하나님께서 그걸 등불을 끄지 않으신 거예요. 오히려 우리 성도님들이 마치 뭐 저 북한의 지하 교회에 있는 성도들처럼 그냥 자기 집에서들, 그러나 옹기종기 TV에 앉아서 그래도 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겠다라고 하시는 분들,
또 더구나 성전의 예배처럼 아예 정장까지 다 입으시면서 예배를 드리려고 하시는 그런 그 모습들, 정성껏 하나님께 예배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 여러분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예배의 등불을 끄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성전에 다시 모이게 되었을 때 예전에는 그저 성전에 오는 거, 성전에 와서 예배드리는 거 아무런 감동과 감격이 없었는데, 그렇게 되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성전에 오셨을 때 그 사실에 대해서 감사하며 외쳤습니다. 그것은 마치 시편 126편 1절과 2절에 나오는 그 모습이에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에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 그때 우리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 혀에는 찬양이 찼었도다. 그때 문나라 가운데에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다 하였도다.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이 없었던 그런 포로 생활에서 해방이 되었을 때 그들이 성전을 향해서 가며 성전에 오를 때 그 감격처럼 야 우리가 꿈을 꾸는 것 같다. 역시 성전에서 우리가 예배 드리는 모습이 정말 맛이 다르구나. 이구동성으로 많은 분들이 새로움을 느끼게 되고 새로운 예배를 느끼게 되고 그러한 새로운 신앙 고백을 하였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지금 세상은 놀랄 만큼 얼마나 세상이 빠르게 지나는지 모릅니다. 정말 적응하기 힘들 정도로 빠릅니다. 그러나 빠르게 변한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변해야 할 것은 변해야 되지만 반드시 변하지 말아야 할 것도 있습니다. 교회에도 벗어 던져야 할 것도 있지만은 목숨 걸고 지켜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개인과 가정에서도 버려야 할 것이 있지만은 반드시 지켜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세상이 변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이렇게 분명히 꺼지지 않는 그런 등불을 남겨두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등불이 무엇일까요? 아무리 세상이 변한다 할지라도 정녕 변할 수 없는 그 영원히 빛나는 그 등불은 바로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그 성령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가슴을 뜨겁게 만들어주는 겁니다. 그 등불은 바로 진리의 말씀입니다. 그 등불은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 등불은 믿음의 가로등입니다. 그 등불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영적인 표지판으로 우리의 갈 길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등불은 우리에게 생명이며 소망이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의 믿음과 영성, 헌신과 충성, 순종의 등불이 꺼지지 아니하도록 각자 자신의 기름통을 꼭 확인하셔야 됩니다. 예수님 만나는 그날까지 변함없이 우리의 믿음의 등불을 꺼뜨리지 않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김집사라고 하는 어떤 분이 친구들과 이렇게 출장을 가는데 급하게 이제 마지막 막 비행기를 타야 되는데 시간이 너무나 촉박을 했습니다. 겨우 택시를 잡아서 공항으로 가려다가 그만 택시를 타려다가 길 옆에 있는 노점상에 이 과일 상자를 쳐서 과일들이 막 흩어지게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친구들이 택시를 잡은 상태에서 야 빨리 와, 돈 몇 푼 주고 가, 막 달려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김 집사는 그거를 그대로 놓고 갈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마침 이 노점상이 맹인 할머니였던 거예요. 맹인 할머니 상태에서 이걸 어떻게 다 던져놓고 갈 수 있겠느냐. 그러면서 여기저기 흩어진 과일을 주워 담고 있었습니다. 그 사이에 친구의 택시는 떠나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맹인 할머니가 이 김집사에게 이렇게 다가오더니 당신 예수님이요? 이렇게 말하더랍니다. 아니 그동안에 내가 교회를 건성건성 그렇게 다니고 그랬는데 갑자기 나한테 당신 예수님이요 라고 하니까 소름이 끼치기 시작을 하면서 아유 무슨 소리냐 예수라고 말도 안 되는 얘기. 그런데 이 할머니는 계속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당신은 분명히 예수님이라고. 아니라니까요. 왜 그러세요? 라고 얘기하는데 할머니가 얘기합니다. 뭔가 내 앞에 있는 과일 바구니가 팍 떨어져 나갈 때에 순간적으로 이 할머니가 아이고
예수님 여기 오셔서 나를 좀 도와주세요 라고 그렇게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렇게 예수님 오셔서 나를 도와주세요 라고 기도를 했는데 갑자기 누군가 오더니 당신이 막 이렇게 도와주고 있었기 때문에 당신은 분명히 예수님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결국 친구들 다 떠나고 그 다음에 비행기 시간은 다 지나가 버리고 그곳에서 하루를 더 잘 수밖에 없었던 그런 상황이 돼버리고 말았습니다. 근데 호텔방에 있으면서 자꾸 이 할머니가 이야기했던 것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당신은 예수님이라고. 당신은 예수님이라고. 아니 말도 안 되는데 내가 그까지 조그마한 선행을 했다고 그게 예수님이야? 그게 무슨 예수님입니까? 내가 뭘까? 근데 자기 안에 자꾸 성령의 감동들이 돌아오기 시작을 하면서 그동안 내가 어떤 모습으로 예수를 믿는 사람으로 살아왔는가?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었는가? 주님 나를 좀 도와주세요. 여러분께서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누구에겐가 예수님이세요? 예수님 같으세요? 교회 다니시는 분이세요? 교회 다니시죠? 이런 말씀을 들어본 적이 있으십니까? 아무리 세상이 험하고 세속적이고 물질적이고 모든 것이 다 망가진 것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등불을 끄지 않으십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엘리야 시대에 남겨놓은 의인 7,000명의 용사일지 모릅니다. 오늘 바알과 아세라 신상에 무릎 꿇고 절하지 않은 7,000명의 용사들을 하나님의 등불로 남기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 살지만은 천국을 꿈꾸며 천국의 사명을 향해 부름받은 성도들입니다. 우리는 세상 사람들이 아무리 그 길을 간다 할지라도 우리는 다른 길을 걸어야 하는 존재입니다. 사람들은 우리를 믿음의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우리를 예수쟁이라고 말합니다. 우리를 그리스도인이라 크리스찬이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그 부름에 합당한 삶을 살고 계십니까? 비록 세상이 영적 어두움으로 가득 차진다 할지라도 나는 이 땅에 꺼지지 않는 등불이 되리라. 나는 그 등불로 말미암아 그 등불이 모일 때 그것은 횃불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로서 세상에 꺼지지 않는 등불과 같은 존재가 되기를 바랍니다. 사람들이 나를 바라보면서 이 어두운 세상에 당신이 예수님 아닙니까? 당신은 정말 예수님이시군요. 또 다른 부르심에 겸손히 응답할 수 있는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는 귀한 작은 예수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세상은 험하고 황무지 같고 정말 모든 세속적인 것으로 가득 차 있고 성도라고 하는 내 자신도 모든 것이 주님이 아니라 물질로 충만해져 있고 모든 것을 생각할 때마다 그것밖에 없는 연약한 저희들의 모습입니다. 내가 꺼져가는 세상 속에 등불이 될 수 있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을 날마다 인쳐 주시고 이 상황 속에서도 정말 다시 내가 등불이 됨을 통해서 횃불처럼 타오르는 우리 신앙의 열기가 새롭게 회복되는 축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 가정을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의 산업을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의 영적인 모든 삶을 회복시켜 주셔서 우리의 담장을 넘어서 세상을 향해 나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잘 아는 찬양